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2023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4번 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2번, 대한항공 2번. 어느 비행기의 서비스가 좋았는지는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 비행 거리가 4만 600km 정도였고 총 비행 시간이 50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제 고향이 대구인데 우등 고속버스를 타고 네 번 탔습니다. 4번 탔는데 그 거리가 총 거리가 1360km, 편도가 4시간 반,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4시간 반인데 4번 탔으니까 18시간 정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공중에 약간 붕 떠 있는 느낌 있죠. 공중 부양한 느낌이고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시간이 지금 우리 미국 시간이 11시 25분이니까 한국 시간이면 새벽 한 3시 25분, 여러분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 포도주까지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제가 알딸딸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면서 일기를 쓰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시간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 정말 갈등했던 순간이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2번 정도인데, 가장 먼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연명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생과 제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연명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결정하기가 힘들었고, 또 한 번 고민하고 갈등했던 순간은 무엇인가 하면 중환자실에 계셨던 아버지가 좀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까지 옮기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루가 채 넘겨지기도 전에 다시 중환자실에 오시게 되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나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 이제 보딩하기 위해서 이제 줄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지금 너무너무 위중한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줄까지 서서 이제 몇 분 후면 이제 비행기 타게 되는 그 순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고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이 되고 부활주일이 있고 저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비운 상태에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정말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고민하고 갈등이 많았던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었던 시간, 괴로웠던 시간도 있었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었던 그 시간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지점, 그렇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로 제 가슴이 벅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끝난 후에 아버지를
화장하러 갈 때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장래의 한 7, 80% 정도는 화장을 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화장터에 가서 아버지의 관 위에 손을 얹고 이마를 대고 흐느끼면서 기도하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있는 그 관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는 유가족이나 조객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통해 아버지가 이제 그 관이 아버지를 담은 시신을 담은 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See you again,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See you again, 우리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화장이 끝나고 애쉬를 담아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묻힌 산소를 다시 찾았을 때 그때 대구에 참 이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뭄이 아주 심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정말 보슬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온 얼굴로 온 몸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산소 앞에 동생과 제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념하고 또 기도한 후에 떠날 때 아버지 어머니 See you again. 천국에서 뵈어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잠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천국이 존재하고 부활의 그날이 있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헤어짐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그리고 부활을 믿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았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것과 거짓인 것을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모든 가정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들의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것을 감안할 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란 일요일, 즉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28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여성의 신분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부적합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과거가 있는 여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7 귀신에 들려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정말 처참하고 불행한 과거가 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자 목격자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 정확히 동일하게 사용된 또 하나의 곳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 there이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거기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끝나버린 무덤 앞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베데스다 연못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광야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볼거리가 있었던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를 지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2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거기까지 갔던 바로 그 2사람만이 3일 후에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바로 무덤 앞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넘어 절망의 무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시성인 괴테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 사람은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여 당신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라고 괴테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줘 본 적이 없는 사람, 슬픈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무덤 앞 골고다 언덕 위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끝나버린 것 같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다른 곳이 아닌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그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 천사는 그 두 여인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이 있음을 알려주었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두 여인이 빨리 전해 주어야 할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천사의 말을 들은 두 여인은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급히 이동하는 중에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여인에게 1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이어야만 했던 걸까요?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모아지는 예루살렘과 로마 한복판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방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국 방문 때 있었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이 한국에 이번에 방문하고 있을 때 저희 내외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머물고 또 아버지의 그 유품들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서 유난히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는 유난히 앨범이 많고 사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청년 때 찍은 사진, 또 교회에서 야외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부부 동반해서 여행 갔을 때 아주 젊으셨을 때 찍으셨던 사진, 그리고 저와 제 남동생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청년 될 때까지 그 사진들이 아버지 앨범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찍었던 사진들, 또 제가 신학교, 이곳 미국에서 유학 와서 신학교 졸업할 때 생전 처음 미국에 오셔서 함께 행복하게 시간 보내면서 찍었던 사진, 손자, 손녀의 그 아기 태어날 때부터 해서 지금 대학생이 될 때까지 찍었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준비해서 앨범에 넣어서 한국으로 보내드렸던 사진과 앨범 액자들이 하나도 흩어져 있지 않고 고스란히 이렇게 챙겨져 있어서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사진들이 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다 발견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멀리 미국에 가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그 그리움을 사진을 보며 혼자 달래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더 이렇게 많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인가,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지난날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보물상자와 같고 보금자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아버지 집에 다 담겨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중한 추억과 그들만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칭하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시작하였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그 어느 다른 지역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날의 부인과 배신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실패와 좌절, 넘어짐과 쓰러짐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첫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자들과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바로 갈릴리에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보다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The Great Commission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절, 마지막 20절 중반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지만,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복음과 함께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이 없었다면 18절과 19절은 부담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20절이 있기에 18절과 19절은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참 특징이 있는데, 이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마지막 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시작이 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 앞에 끝없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그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증인과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 부활주일 이후 첫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